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거에 다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새 힘이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생기고 칭찬을 받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듯이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의 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 이 목동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해요. 다윗. 오늘 또 이새의 아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 다윗의 집안은 특별한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지만 우리는 당신의 수하에 있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이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동과 왕은 정말 하늘과 땅과 같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왕의 제목이 아니다. 이런 다윗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 되죠. 그리고 많은 전쟁을 하게 돼요.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는 거죠. 왕의 총애도 받지만 백성들의 이제 신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으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그 무슨 노래인고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즉 사울이 천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능력이 천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윗은 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노래가요. 자연스럽게 이제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게 되니까요.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시기하게 되고 이 시기는 불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불안은 뭐예요? 또 의심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의심을 만드는 거예요. 의심은 뭐예요? 그렇죠.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망명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정말 인생의 커다란 시련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600명의 사람이 찾아왔는데 다윗도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사울에게 넘겨버리려고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30명의 지휘관인 우두머리인 아마세를 이렇게 감쌌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아마세로 하여금 다윗에게 진실로 충성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아마세를 감싸 주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권호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죠. 사람도 영적 존재죠.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귀신도 영으로 있죠. 근데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영적 존재이냐?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악령이 들어오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600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마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600명이, 여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광야 헤브론인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600명이 왔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우리나라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지역색이 있잖아요. 전라도의 색깔이 있고 충청도의 색깔이 있고 경상도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 즉 12부족으로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항상 문화가. 그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600명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나라예요. 북쪽이 나머지 10지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훨씬 세력이 큰 거예요. 10지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두 지파와 10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부를 때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 왜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라고 그러냐? 지금 현재는 유다 지파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12지파 중에서 적은 지파예요. 아주 적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섞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나머지 10지파는 섞였어요. 그래서 이걸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이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북왕국이에요. 섞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 이 600명과 함께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600명은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큰 세력을 만들게 되죠. 600명과 함께. 그래서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다윗의 군대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셔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성전이 크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시는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놓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또 지혜를 넘어서 우리 의지를 넘어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었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나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시몬을 그렇게 감동을 주셨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지식에 근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이 또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랬을 때 또 시몬이 나섰죠. 주여,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정말 예수 모른다고 했잖아요.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또 대답을 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몬이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양을 먹일 것인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각오를 넘어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인간의 지식은 참 중요하죠. 인간의 지혜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우리의 각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생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사명을 다 부여받았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생명은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명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이 다하는 날 다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건 사명을 다했을 때 돌아가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앙상하죠. 잎이 하나도 없죠. 앙상한 나무들이에요. 근데 봄이 되면 이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무들은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죠.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잎을 만드는 거예요. 새싹이라고 그러죠. 싹이 나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뭘 하느냐? 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수분을 공급을 해줘. 5월달 되고 6월달 되면요, 이 새싹이 어느덧 성숙한 잎이 돼요. 우리가 이제 7월 되면 녹음이라고 그러죠. 녹색으로
울창해지는 거예요. 앙상했던 나무는 정말 그렇죠. 잎이 가득한 풍성한 나무 되는 거죠. 근데 왜 나무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잎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잎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햇빛이에요. 나뭇잎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햇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받아서 식물의 생명의 원천인 엽록소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없이 살아있는 나무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잎이 없으면 죽어서 잎이 없든지 아니 잎을 다 따내버리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나무는 왜? 엽록소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새싹을 피우는 거, 만드는 거는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넝쿨로 이렇게는 뭐 관상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넝쿨이 뻗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지저분한 거예요. 넝쿨이 막 뻗어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깔끔하게 싹 잘라줬어요. 그렇게 자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넝쿨은 길지 뿌리가 그거 다 먹여 살리려면 너무 힘들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싹 잘라줬어요. 그냥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된통 혼났죠. 일단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자르면 죽어버려요. 잎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맘때가 되면 이제 나무는 겨울잠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나무에 달려있던 그 많은 잎이 할 일 없어요. 할 일이 없는 나뭇잎에 나무는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단풍이라고 하는 건 수분의 공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이미 겨울잠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색깔이에요. 나뭇잎이 마른 거예요. 수분 공급을 안 해주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잎이 떨어지는 거죠. 죽는 것이 아니고 왔던 곳으로 다시 잎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맘때가 되면 산마다 들마다 거리마다 나뭇잎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나뭇잎이 산에, 여러분 산에다 거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름을 주지 않는데도요 산은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길 말고 산 안으로 들어가면 나뭇잎에 막 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깔아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거름. 그래서 산이 이렇게 기름진 거예요. 그러면 거름은 어디로 가요? 다시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나뒹구는 낙엽은 어떻게 돼요? 천덕꾸러기예요.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비가 오면 참 이게 비가 오면 차분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도로에 이제 널려 있는 나뭇잎들은 비가 오면 애물단지야. 쓸어도 앉아. 쓸어도 앉아. 저는 올 가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나뭇잎인데 산에서 떨어진 나무는 땅을 거름지게 해요. 도로에 떨어진 나뭇잎은 천덕꾸러기예요.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나무가 봄에
나무집을 만들었고요. 엽록소 작용을 해서 나무에게 생명을 주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건 똑같아요.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자신을 장가 출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명이 다 되면, 그쯤 되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다,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에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떨어지는 낙엽이 될 것이냐. 우리 죽는 건 다 정해진 이치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시 돌아가는 곳이에요. 방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방주의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각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을 줘요. 유익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엽처럼 떨어지느냐, 다시 돌아가느냐,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로 역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국을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을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전국을 향해서 100년을 항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만큼 항해를 하는 거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이 항해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역경과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걸 이겨내는 건 강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안락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다가 아니고 마치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는 양처럼 찔림 죽임을 받고 태워지고, 양의 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사람들에게 양의 탈을 씌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놓고 짐승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경기장 같은데 막 살려고 도망가겠죠. 와서 잡아먹어. 그걸 관중들이, 로마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이게 양의 탈을 쓰고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게 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주셨던 거죠.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병원 신세를 많이 지잖아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어디가 긁혀서 찢어질 수도 있고,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뭐 참 온통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살면서 다 병을 가지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아프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병이 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 오래 살면 병이 드는 것처럼 병이 들죠. 육신의 병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고치죠. 믿음의 병은 어떻게 고쳐지는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믿음의 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병이 들면 일할 수 없잖아요. 치료가 먼저예요. 의사들도 아프면 치료받더라고요. 의사들도. 목사도 병이 들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별로 우리 체험들을 못하죠. 근데 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한 번씩 막 사람들이 뜨겁다고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이 뜨거워서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몸이 뜨거워 이렇게 한번 불을 받잖아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불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병은 싹 없어져 버려요. 몸이 그렇게 불덩이가 하면 돼버리잖아요. 병은 싹 없어져 버려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된대잖아요. 열에는 다 죽어버린대요. 열에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병이 물러난 자리에 우리가 이제 고침을 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나면 다시 의사의 직으로 복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떠난 자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의 다른 말은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은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비록 망명의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600명의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신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은혜도 끊어지는 거예요. 낙엽처럼. 사명이 없으면 그렇죠. 수분 공급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으면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에 말라가는 낙엽처럼 우리의 심령도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임교회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